매일 바다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부안. 축복의 땅 맛의 고장 부안은 다양한 먹거리로 가득합니다. 간척지의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으로 빚어낸 명품 쌀 천년의 솜씨. 부안 누에타운 특구에서 재배하여 맛과 당도가 우수한 부안 참뽕과 누에를 활용한 자연 건강식품. 서해안 청정해역의 눈꽃이라 할 수 있는 천일염과 그 천일염으로 익혀낸 맛깔스런 공소젓갈과 절임 배추. 뽕잎 추출액으로 염장 숙성한 뽕잎 고등어와 부안의 사계절이 선물하는 제철 수산물. 그 외에도 부안 천혜의 자연 환경과 정성스런 손길로 빚어낸 다채로운 먹거리가 있습니다.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끼는 축복의 땅 부안. 자연을 가득 품은 부안의 먹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어서 생방송 2018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방송됩니다. TV 소리, 말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대한보청기를 쓰세요. 대한보청기 시원하게 잘 들으세요.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스타일스, 서희건설. 염색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두피를 잘하는 착한 염색이 있잖아. 착한 염색의 착한 성분이 모발에 두피 보호까지. 역시 Trust TS. 불과 5년 만에 성도가 5배로 부흥한 인명교회가 이번에는 면민을 위해 대규모 의료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의료봉사 전날 성도와 면민이 하나 되어 동역하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곡성인명교회 의료봉사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힘나라 고향교회. 더 2018년 9월 새벽 집회가 개회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1절과 3절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1절과 3절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종승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벽 이 시간, 지난 38년 동안 변함없이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시어 한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수와 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각정에 숨겨진 보물이란 제목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8가지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기간 중 말씀 전하실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이 집회가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의 많은 사역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험한 중에도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혜한 집사님, 김경세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교육일부와 청년대학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과 청년대학부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외에도 차량부, 방송실, 준비위원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일찍이 나와서 준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흡족한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9월 새벽 집회 팔각정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하늘의 보화를 켤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찬양을 올린 교회학교 교사들과 청년대학부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듯이 저들을 마음껏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흔들어 채워 주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성경 읽어 주시고 차량 안내 그리고 교회 안내 안팎의 모든 준비위원 방송실까지 일일이 은혜를 주시고 이 집회를 책임져 주셔서 끝까지 시험 없이 어려움이 없이 은혜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앞날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남북 통일도 주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이 적은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저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전국에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오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인쇄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팔각정에 숨겨진 보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자리에 지금 팔각정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8가지 복을 8개의 그 기둥에 새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각정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18년 9월 특별 새벽 집회의 주제는 팔각정에 숨겨진 보물로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대한민국과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성도들에게 팔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합니다. 1번, 구약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언덕 산 위에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에는 대표적인 모세가 받은 율법에는 10계명이 있고 10계명 외에 613개의 계명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평생 다 지키다가도 단 한 번만 범해도 전체를 범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612가지를 지켜도 하나만 범하면
612개의 계명을 지킨 공로가 없습니다. 그대로 죄인이 되고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평생 잘하다가도 단 한 번만 잘못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613개 계명을 범한 죄인이나 한 계명을 범한 죄인이나 죄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특징은 한 사람이라도 다 완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키려고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평생을 모든 걸 버리고 이것만 지키려고 해도 한 사람도 패스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마지막 결론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뭐가 되나니? 범한 자, 죄인이 되는 것. 율법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을 범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선과 의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생 율법을 범한 죄인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건너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전혀 다르듯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 복받는 길은 모든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와 믿지 않는 잘못은 60만 600만 6억의 죄보다 더 크고 더 중하고 더 무겁고 더 고통스러운 영원히 후회할 잘못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화폐 개혁과 같고 헌법 개정과 같고 국적이 바뀌는 것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의 죄보다 몇만 배 더 큰 우상숭배를 평생 한 죄인들이니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화폐 개혁과 같아서 전에 화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헌법 개정과 같아서 전에 헌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뀌어서 전에 장비는 쓸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국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율법을 600만 억 천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만 가지 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지만은 한 가지 죄 가지고도 613가지의 저주를 다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잘하는 길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새 세대가 온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 용서, 죄 사함, 죄의 짐을 벗고 죄의 쇠사슬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우선하는 첫째 관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는 이 천국은 첫 관문이 뭐냐, 첫 발걸음이 뭐냐, 죄 사함이에요.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누구냐? 죄의 용서함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첫 설교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사역은 갈릴리예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30세가 되기까지는 집에서 일하셨어요. 첫 사역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첫 설교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저도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첫 설교가 있어요. 잊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첫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우주인이 달나라에 가서 첫 발걸음을 옮겨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서 첫 사역의 첫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 밑에 인쇄물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수천 년, 수만 년을 기다리던, 사모하던 메시아를 배우고 사모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입니다. 회개합니다. 회개입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헬라어는 엥기켄이라는 말인데, 그 오랜 세월 먼 길을 지나 이곳에 도착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코스대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사모하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여기 오듯이 여러분 제대증을 받고 제대해가지고 집으로 오듯이, 졸업장을 받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천국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는 그 나라 왕이 있어야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까지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오신다라는 메시지였고, 예수님 오신 이후 오늘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 갈릴리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기에 오시고, 교인이 있는 곳에 한두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면 아멘. 예, 엥기켄이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엥기켄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그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밤낮으로 몇천 년, 몇만 년 그렇게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이 왕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그 즉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많고 형편없는 삭개오가, 모든 율법을 범한 이 삭개오가 당장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도장이 찍히고 바로 패스가 되는 거예요. 면허증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더니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정말 그 지역의 사람들은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하여 바로 그 동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죄 많은 여인이 바로 그 동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건 고사하고 강도가 뭐 다 말씀드리려면 한도 없어요. 평생 이 세상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강도가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내년에 너 한 5년 감옥 살다가 십자가 매달렸다가 구원 받아라 그러지를 아니하셨어요. 오늘 당장에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 시대에, 구원의 시대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하여 낙원에 이르르고 베드로가 되고 삭개오가 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면 천국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가정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면 천국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면 천국이고 교회에 오시면 그 교회가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준은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나라를 찾아 13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소속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음부입니다. 천국의 수수는 죄의 회개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강도와 같이 큰 소리로 외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로부터 크고 영광스러운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내 죄를 가지고 울고 내 죄의 짐을 벗기 위하여 주님에게 나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맡아주신 주님에게 내 죄를 다 넘겨드려야 내가 죄의 옷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항상 남의 죄만 크게 보고 남의 죄를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비판이 죄인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비판에서 비판으로 나아갈 때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남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죄 사함 받은 그 큰 기쁨으로 남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죄만 해도 너무너무 큰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또 남을 정죄해가지고 죄로 끌고 가서 함께 지옥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야 나도 구원받고 내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자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도 죄 사함 받지 않은 사람은 모여서 아내는 남편 잘못, 부모는 자식 잘못, 자식은 부모 잘못, 나라는 모두가 서로 다 잘못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가 나쁜 놈이다, 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위에 오늘 천국이 이루어져서 죄 사함 받은 기쁨으로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삭개오, 강도,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구원. 오늘 이 시간 구원 열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회개할 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안에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한 심령을 산으로 데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복의 메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백성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8가지 복 중에 1호 복은 국보 1호가 있듯이 1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구약의 복은 있어도 천국이 아닙니다. 회개해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회개해도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해도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신약은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짐을 완전히 벗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누구든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천국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지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 죄의 법 아래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을 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심령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도 복을 받았지만 그 보이는 복은 다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신약의 복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삼을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산삼 파는 집에 가가지고 삼 비싼 거 다 내놓으세요. 그래서 내놨어요. 어떤 거는 50년, 100년 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냐 그러니까 1억입니다. 그래요? 내가 사겠습니다. 좀 포장하도록 준비하세요. 그래서 저 안에 포장하러 가는 사이에 먹어버렸어요. 이거 어디에 갔느냐 그러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럼 돈 내놓으세요. 난 돈이 없어요. 먹고 싶어 이거 온 거예요. 그래서 속에 들어간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거가 된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빼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화가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물론 이거는 나빠요. 이건 나쁘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져갈 사 아무도 내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못 가져가요. 내 안에 몸에 전부 퍼져 있어요. 천국이 내 안에 전부 다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번 가난은 두 가지입니다. 본문에서 가난은 헬라어로 포토코스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 복을 받으려면 심령을 관리해야 되는데 마음 심령을 최고로 만드는 길은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난이냐? 아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전세라도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이라도 받는 가난이 아니에요. 이건 아예 가난한, 대단히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심령이 부유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모신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심령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1호예요. 심령에서 모든 것이
이 상수원이 여기에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심령을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심령이냐, 복된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정도 가난이냐? 대단히 배가 고픈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먹고 배가 고픈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육적으로 가난해도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영육이 다 같이 불행한 것을. 육도 가난한데 심령까지 저래 배부르니까 영육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 살고 최고의 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심령이 가난하면 잘 사는 것이 장래가 안 되고 출세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높고 대통령이 되어도 심령 관리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심령 관리 잘못하면 안 되는 거고, 부유해도 심령 관리만 잘하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미국 대통령도 만나보면 심령 관리는 잘하는 거예요. 너무 겸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심령 관리를. 영국 여왕도 심령 관리를 잘하는.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 여기 오셨는데 에티오피아 수상도 제가 만나 기도하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심령이 대단히 가난하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다윗은 왕인데도 얼마나 심령 관리를 잘하는지. 그래서 인류 역사에 제일 잘 살고 제일 위대한 왕인데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로 있으면서도 심령이 배부른 사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심령이 배불러가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 교회 왜 또 나가냐, 무슨 기도 왜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온 모든 여러분들의 심령이 항상 가난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은혜 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예수. 바리새인 보세요. 나는 11조 잘하고 나는 금식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심령이 배부르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죄 많은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심령을 따라 복음은 찾아가는, 이 물길을 따라가는데 모든 심령을 보고,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난한 심령은 성령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멀리서도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30년도 계속 미국에서도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김 박사님 모든 분들이 심령이 가난하니까 오지 뭐 때문에 여기 옵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몇 번 했어요? 3번까지 해야 내일 또 말씀, 다음 수요일 날이거든요. 세 번째 시작. 가난한 심령은 워낙 배가 고픈 심령에게 늘 은혜를 받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듯이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라보고 따라가며 주의 일을 즐거워하며 예배 시간이 물고기가 가득 찬 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유혹을 쉽게 물리칩니다. 마귀가 아무리 틈타고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심령은 가난해야 최고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은 육적으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정욕에 가난하고 막 욕심, 물질, 막 쾌락을 목말라 하고 인기에 목말라.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죄에 목말라, 도박에 목말라, 술에 목말라가지고 밤낮 술 먹자는 사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은 헛된 것에 목마른 거예요. 성령에 목마르고 은혜에 목마르고, 이런 나라들은 영원히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듯이 여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아이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목사님 오늘 은혜 내려, 은혜의 말씀 듣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주여 이러는데, 주여 이러고 그러면 찬송도 열심으로 부르고. 믿으시면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힘있게 부르는지 몰라요. 평생 목회한 분은요 찬송 안 불러요. 보조야 십자가 보혈.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목사님은 목사님도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고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가난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 처음 믿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여 내 심령에 오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 심령이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에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장중에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오늘 가난한 심령 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갈급한 가난한 심령으로 끝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여 발 아래 여인같이 주여 삭개오와 같이 오늘 회개하여 죄의 짐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축복, 앞날마다 은혜를 자녀들 모든 주여 세계적인 복을 받아 가난한 심령으로 주여 천국의 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심령의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 심령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새벽을 깨우며 나온 모든 성도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 심령 관리를 잘해서 만대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에 천국까지 가서 영생을 얻는 주의 자녀들 만들어 주시옵시고 가정에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주여 주님이 다스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여야 지도자들 위해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모든 손으로 하는 사업 위에 천배 만배 기적이 임하게 하여 어린 학생들 앞날 위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기, 찬양하기, 성경 공부.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새벽기도 나가봐. 아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5일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 생방송. 우울한 내용은 새벽 기도로 거듭나자. 꼭 참석해야지.